네, 안녕하세요. 진실입니다. 네, 오늘 하늘뜻 말씀의 제목을 제자도와 묶인 존재들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어, 제가 사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떨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좀 강의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섬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떨리는 것 같아요. 어, 일단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죠? 네. 제가 까만 부분을 읽겠습니다. 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제가 넘기죠.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네, 저는 이번 주에 이 성서 일과로 주어진 여러 말씀들 중에서 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몇 구절 굉장히 유명하죠. 보통 이제 제자의 길,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야 하는 어떤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 26절 말씀하고 마지막에 나왔던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버려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 유명한데 이 사이에 있는 이 말씀들 한 네 구절 정도 되는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좀 생소하고 잘 안 와닿았어요. 뭐 하나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의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 이야기 뒤에 마지막에 이 결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지 조금 이게 비유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게 약간 양괄식 구조로 돼 있지만 그 가운데는 전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가장 와닿는 말씀은 그 이 앞에 나왔던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뭐 미워하지 않으면 뭐 다른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저버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던데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 이 가장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따르자면 엄청나게 큰 결의를 필요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이 신앙의 길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길이구나. 특히 저희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소유를 다 버려라라는 건 진짜 사실 실현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과연 어마무시한가? 이런 걸 생각해 봤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생각해서 이제 구글에도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팔로잉 지저스하고 쳐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막 사막에 맨발을 걷는 이런 사진이라든지 예수님 막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사진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진이었어요. 되게 사기캐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 다 버리고 거의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 예수를 따르는 길에 대한 사진이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마치 내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이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거 잡으면 자기 소유도 다 버려야 되고 자기 모든 걸 다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진을 보고 좀 재밌는 게 그 한때 그 여자친구 사진 아세요?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사진 이렇게 손 뒤로 잡아서 한참 유행했던 사진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 좀 이런 역시 속는 길이다. 이제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은 이렇게 자기 거를 다 버리고 모든 걸 각오해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가족도 형제도 자기 소유도 다 포기하게 되는 길이 사실 오늘날 노동자들의 투쟁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전까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게 정부와 기업이 부과한 손해배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정말 살자고 나선 투쟁에서 가족도 포기하게 되고 가족도 떠나게 되고 자기 목숨까지 저버리게 만드는 악랄하고 지옥 같은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게 과연 예수를 따르는 길인가라는 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나서게 되는 불의를 맞서는 일, 크든 작든 간에 이 불의를 맞서는 일에는 언제나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사적인 욕망과 안락함을 뒤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섬돌이 같이 하고자 하는 투쟁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보다 더 가시밭길이고 큰 결의가 필요한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좀 불순한 생각을 좀 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맥락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결론이 뭐였냐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시대에는 사실 이 가족을 저버린다라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막 돌봐야 할 가족이 있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을 저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남자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자매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소유물이라고 이 당시 관념에 생각하면 소유물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는 큰 결의가 사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적으로 큰 결의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사실 좀 광신내에 빠졌거나 가족들의 말을 절대 안 들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자기의 실천에 투사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운동권과 진보 사회 그리고 목회하는 분들에게 많이 있다라고 좀 여겨져요. 내가 나선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나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혁명, 대의, 투쟁이라는 이 자신의 실천 속에서 아내, 자식, 형제, 자매를 저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돌봄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그 실천을 등한시하는 통념이 남성 활동가들이나 교회 안에
많이 자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투철한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은 굉장히 고귀하고 위대한 것이고, 삶과 청소, 빨래, 육아, 먹거리 만들기 같은 돌봄 노동은 그보다는 덜한 것이라는 어떤 통념 말이죠. 이런 돌봄 노동의 위계는 운동권과 소위 진보적인 교회 안에서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한편에는 거리에 나서고 싶어도 나서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도 자신의 생계에 알바에 시간을 낼 여유가 없거나 불편한 몸 때문에 아이들 밥 해줘야 돼서 애들을 재워야 해서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의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나누는 그런 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한나 헤드바라는 장애 예술가, 퀴어 예술가의 글을 한 구절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말부터 약 12개월에서 18개월마다 약 5개월 동안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나는 걸을 수도, 운전할 수도, 일할 수도, 때로는 언어를 말하거나 이해할 수도, 도움을 받지 않고 목욕을 하거나 침대를 떠날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다. 이 특별히 아픈 시기는 만약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끊이지 않고 참여했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와 시기가 겹치게 되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메가도 공원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통상적으로 라틴계가 지배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며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곳으로 통한다. 그러므로 이 공원이 가장 활발한 시위 장소였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나는 창문을 넘어 흘러오는 행진 소리를 들었다. 침대에 틀어박힌 채 연대의 의미로 나는 아픈 여자의 주먹을 치켜들었다. 아픈 사람들에게 가능한 시위 방식에 대해 생각이 시작되었다. 재직 중인 사람들은 행진에 참여할 경우 수반되는 해고의 위협이나 말 그대로 수감의 위협, 폭력이나 공권력의 위협에 의해 행진에 참여하기 어려워 보였다. 마찬가지로 질병이나 장애를 가져서 혹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들도 있었을 것이다. 시선의 바깥으로 치워진 주먹을 치켜들고 있는 모든 신체들에 대해서 나는 생각했다. 라는 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의 길, 제자도가 자신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해방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묶여있는 것은 구속이고, 그 구속은 가족이나 친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안위, 지위의 보존 혹은 욕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방은 결코 상쾌하고 아주 걸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기막힌 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지니는 심오한 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창조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길에 대한 결단보다는 묶여있는 우리의 상태 혹은 묶여있는 우리의 존재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는 기후정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공동의 인식과 실천 방식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후정의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존의 모색은 소위 창조 질서의 회복과는 저는 조금 다른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회복해지고 또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해방이나 회복이나 부활보다 우리가 얼마나 묶여있는 존재들인지 자각하고 서로 묶여있는 존재들을 연민하고 새로운 돌봄의 길을 찾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동시대의 많은 철학자들, 생태, 동물권 운동가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구 위기라는 구속의 운명 안에서 지역, 자본, 계급, 젠더 장애가 얼마나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도나 해러웨이는 이제 도나 해러웨이 되게 많이 나오죠. 어디 가면. 네, 과학자이다, 이제 철학자인데요. 지구 위에 이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earthbound, 지구에 묶인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은
비장애인, 장애인, 네 발 가진 동물 할 것 없이 저마다의 구속을 지니고 묶여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 해방 운동과 동물 해방 운동의 결속 혹은 연결점들이 이런 차원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모순과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연대의 과정들을 저희는 생태운동 가운데서 좀 더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제가 이분이 요한나 헤드바입니다.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 로비에 딱 가시면 이분의 커다란 걸개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같이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이제 예술가 분은 소노라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그 번역서가 있는데요.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번역서가 있는데 수나우라 테일러라고도 해요. 수나우라 테일러, 소노라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시고요. 이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곱은 이 손을 자기 장애를 가진 손을 그린 그림인데 이게 마치 이제 돼지 발굽 동물의 상태하고 자기의 신체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가장 많이 이제 알려진 그림으로는 이 닭장에 갇힌 닭들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갇혀 있는 닭들의 존재와 시설에 갇혀 있는 장애인의 존재가 얼마나 유사한 존재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수나라 테일러의 이제 그림인데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수평아리들 폐기하는 이 터빈의 그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닭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다시 하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술가 한 분이 김화용이라는 예술가 한 분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여러 번 전시를 했고요. 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집에 살던 새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이제 집에 살던 새는 이제 닭이죠. 닭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이 그림이 지금 제가 그 저작권을 좀 위반해서 그 워터마크를 좀 가져왔는데 워터마크를 찍힌데 간송미술관 소장품입니다. 간송미술관 소장품인데 이 그 조선시대 변상벽의 자웅장추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닭들이 지금과는 달리 정말 아름다운 깃털과 암탉, 수탉, 어린 닭들이 이제 이루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 조선시대 이 닭의 이 특징은 지금 발견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이 보이시나요? 이거 안 나오는 거구나. 이 그 닭 아래 흰 여기 귀철은 흰 벼슬, 귀 밑에 잎 흰 벼슬 이게 또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정말 이게 윤기가 느껴지는 어떤 모질, 굉장히 이제 또렷한 이 시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의 어떤 존재, 삶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닭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조금 너무 이 영화가 좋아서 사실 섬돌님들께 좀 보러 가십사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몇 장면이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분께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탁해서 저희가 딱 한 10분만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동물과 장애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만 맛보기를 보겠습니다.